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제목은 순종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순종의 삶이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순종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예배보다 더 나은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화로 시작되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멈춰서는 아니 되잖아요. 아가서에서 신부가 안락함에 만족하고 있을 때 주님은 밤 이슬에 맞으며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불을 치는 우리가 주님께서 여전히 감당하고 계신 고난과 희생에 무관심을 보여줍니다. 안식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과 여전히 겟세마네의 밤을 보내고 계신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 불일치를 극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멘. 시편 40편 1절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계속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잘 보시면은 오늘 말씀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거는 주님과의 불이치잖아요. 내 생각과 주님 생각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순종을 한 번만 하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물질을 많이 부어줬습니다. 물질을 많이 부어줬으니까 나는 이만큼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이 정도 11조 하고 하니까 참 됐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물질을 계속 본인은 어디다 쌓아 놓을까요? 그냥 창고에다만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물질은 예를 들어서 물질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주신 목적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공급해서 쓰는 건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러나 나눠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눠주지 않으면은 그 물질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뭐 하나 가져가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수로 왔다 빈수로 가는 것 뿐인데 우리는 빈수로 왔다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순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뿌릴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씨를 뿌릴 것이냐. 이 세계 온 우주를 통틀어 보세요. 마귀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쫓겨났습니까? 쫓겨났겠습니까? 쫓겨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내쫓김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찾아와야 돼요? 안 찾아와야 돼요? 찾아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잘 생각 보세요.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면 됐어. 이 안일함에 빠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 머물러 있으면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마귀는 호시탐탐 노래야 노래요. 우리의 허점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약점을 보완하기 전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면 말이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 순종의 역사를 계속 가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어. 내가 돈 이만큼 벌었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은 더 많은 걸 원하시는 거예요. 즉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을 종에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순종을 할 때에 의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라나겠습니까?
안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밖에서 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여서 계속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노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노크를 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 계속 순종해.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잖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은 주님과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범죄의 그를 인정하나 그럼 네 길을 지도하시는 이 말씀 앞에 네 명철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네 명철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지껏 쌓아왔던 그 재능들, 그 스킬들이에요. 이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만 의뢰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됐어. 내가 11조 했는데 내가 뭐 무슨 감사를 하고 무슨 성교를 해. 11조 벌써 됐어. 그러고 혼자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걸 노려야 안 노려요? 그렇죠. 왜? 이 땅에 남겨놓게. 주님께서 이젠 곧 오시잖아요. 아니에요? 곧 오시죠. 오시는데 왜 오시냐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 있으니 봐요? 눈이 열리면 내가 앞으로 갑니까? 뒤로 갑니까? 눈이 열렸으면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앞으로 전진하잖아요. 그 눈이 가렸으면은 사방팔방 어딘지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영적인 방황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을 열어야 돼요. 오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왜? 우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 지시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로봇으로 해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안 제시해 주세요? 방향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너 직진해. 그럼 직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여정 속에 보면은 장애물이 많아요, 안 많아요? 장애물이 많단 말이에요. 이 장애물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는 말이에요. 근데 장애물이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우리의 믿음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버린다는 것은 내 명철, 내가 여지껏 쌓아왔던 그 신앙생활들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생각이, 주님의 명철이 자리를 잡아서 주의 음성이 잘 들린단 말이에요. 라디오 주파수가 시끄럽다가 또 갑자기 또 시끄럽다가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에라 모르게 또 던져보낸다 그래버려. 그럼 박살나. 이것도 먹고 저것도 들어. 사태가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4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내 입에 뒀다는 건 뭐예요? 내 입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는 내 입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악독이 나왔다는 거예요. 속임수가 나왔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광편이,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더럽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 입에서 무엇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악독이 나왔다는 거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악독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내 머리, 내 생각을 통해서, 나 입술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열매를 맺은 거예요? 순종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불순종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불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영광을 받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영광을 받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영적인 그 안일함에 있으면은 주님과의 나의 불일치가 되면은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옛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물이며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의롭다함을 얻었으면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내 입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 입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네 생각은 내가 물리쳐주고 주님의 생각은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러운 것들이 입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저도 나오잖아요. 그냥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전에는 제가 불순종하면은 꿈에 똥을 막 밟는 꿈, 화장실에 막 똥이 많아가지고 헤매는 꿈,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꿈 꾸요? 이제는 여기에서 이 신앙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사무실에서 아무리 사무실 잘했건 잘못했던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 보세요. 저와 애들이 아무리 잘했든 못했든 잘못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아니죠. 어린아이가 책임을 지는 거 봤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가지고 맨날 어린아이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전인권을 이루어가지고. 근데 아직도 어린아이 습관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내 입으로 표출할 때는 내가 장성한 사람이 아니고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발견된 것을 버려야지 나의 이 장성한 사람이 또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즉시로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리석은 자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장성한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오라는 거예요? 멀찌감치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반드시 장성한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으세요, 안 물으세요? 그러면 네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책임은 누구에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는 전에는 똥을 밟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아직도 혈기가 남아 있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책상에 있는 자나 볼펜을 막 버리더라고요. 그냥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너 짜증난다고 상대방에게. 그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더러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 내 자신을 더러움을 봤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마음을 찢어야 돼, 안 찢어야 돼요? 찢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 더러운 것들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 내 명철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내가 명철을 버릴 때 누가 나에게 짜증나는 말을 했을 때에 나의 명철을 물러가고 주님의 명철이 들어왔으니까 주님의 명철은 의예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럼 내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평안의 줄을 잡는 거예요, 안 잡는 거예요? 잡는 거죠. 이 평안을 잡으니까 내 마음의 생명과 평안이 나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평안의 줄을 놓치면은 즉시로 누가 들어온답니까? 마귀가 온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짜증을 나게 하니까 같이 덤벼야 안 덤벼요. 순간 덤비고 이미 물을 엎질러 놓은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망각의 동물 때문에 후회하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은 이 땅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순종하는 자세가 절대로 필요하다.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 자리에 나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사가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을 해야지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값지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잖아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지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입술로는 나는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을 바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한번 믿음을 보자고요.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못할까요? 아니면 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경지를 넘어서야지 천국에 들어간대.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거리에서 자기 자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자랑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옷을 벗었더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놨는데 왜 자꾸 내가 남한테 돈을 줘? 이제 이제만 그만 주고 싶어. 나 많이 할 만큼 했어. 그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교만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마음을 비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 그릇이 완전히 비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 행치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뎌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혈기가 이길 수 있고, 음란을 이길 수 있고요, 정죄를 이길 수 있고요, 더러운 것들을 무엇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입에서는 무엇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속성은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은 주님 생각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은 주님 생각과 다른데, 그럼 내가 주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내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내 생각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주님의 생각이 한 손에 들어오겠습니까? 방법을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안 비워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 내 더러운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것들, 아직도 교만, 아직도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슬기로운 천재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은 미련한 차라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 왜 미련하다고 그랬습니까? 그때 이 천군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쓸 것이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문이 닫혔어요, 안 닫혔어요? 지금 문이 닫히는 거예요, 안 닫히는 거예요? 문이 곧 닫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영원히 그 문 밖에서 기다릴 줄 아십니까?
지금 영적으로 노크를 할 때 주님께서 문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저한테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야, 너 안 돼. 너 지금 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너 언제까지? 너 1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났어. 너 언제까지 그 거듭난 상태로 있을 거야? 너 인터넷에서 너 성령 세례 전인구와 성령 충만 다 알려주잖아. 너 왜 귀를 안 기울이니? 너 언제까지 큰 교회 가서 거기서 주는 밥만 먹고 있을 거야? 거기에서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 너 3년 동안, 너 5년 동안 다녀봤지? 너 10년 동안 다녀가지고 네가 집사이고 너 권사해봤지? 너 네 마음 하나 못 지키잖아. 너 네 마음 내 마음 모르니? 네 마음은 너 편한 대로야. 내 마음은 너 불편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안 알려줘 안 알려줘요? 주님의 마음은 저만들을 불편하게 해요, 기쁘게 해요? 처음에는 심히 불편해 안 불편해요? 왜? 순종하지 못하니까 내가 불편한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애매히 고난을 받겠습니까? 누가 이거 때리는데 누가 왼쪽을 대겠습니까? 평생 동안 사기치면서 그 사람을 계속 돈을 뜯어먹는 사람이 당해라는 거예요?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해라는 거예요. 왜?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러운 저만 여러분들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지.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저 여러분들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랑의 속성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속성이 나와요. 사랑 오래 참고 사랑 온유하며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주세요? 풍성히 주세요? 제가 주님께 드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런 훈련이 저는 처음부터 막 잘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씩 해보다 보니까 막 잘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줬습니까, 한사님? 예? 본인은 나한테 준 거 있어요? 그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저 주님께서 주래요, 주지 말래요? 주님은 사랑을 나누기 원하니까. 나도 처음부터는 이런 더러운 마음도 있었다 없었다? 당연히 있었겠죠. 이게 훈련 통해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탄 마귀잖아요. 그래요. 그냥 값없이. 왜? 천년도 값없이 주셨으니까. 그렇게 값없이 받은 사람 또 값없이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러나 자기의 있는 형편만큼 줘야지. 아니, 다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날 큰 교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 돈 뭐 어디서 그냥 하나 떨어졌습니까? 그 누가 그 헌금한 거예요? 누가 헌금한 거예요? 그 주의 종이 자기 재산으로 한 거예요? 주의 종은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다 시키는데? 일도 안 하는데? 저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저도 일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형편이 안 되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일하는 것도 복인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일 안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천막에서 일해가지고 그거 수입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했잖아요.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걷어야 돼 안 걷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헌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헌금이 그냥 감사헌금에도 감사헌금 드리면지 무슨 감사헌금의 종목이 이렇게 많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반 이상 바쳐도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뭐 알아줄 것 같아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지 마?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우리가 교회에서 크게 위해서 큰 성전을 지어드리는데 다 재산 반씩 다 날아가니 그거 잘못된 거지. 특별히 친한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까? 저도 과거에 아니 뭐 갑자기 뜬금없이 막 그냥 헌금을 하는 거예요. 교회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면서 그냥 무조건 해내. 무조건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최소한 100만 달이 넘어가요. 그거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그거 나왔죠. 결국엔 거기 교회 크게 져요 안 져요? 어마어마하게 졌죠. 그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의지를 버리는 말씀 한마디도 있을까요? 다 나누게 된단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명철을 버리라고 했어요?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명철이 네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버려야지 누구의 생각이 들어갑니까? 주님의 생각이 들어가. 주님의 생각은 뭐예요? 주님의 생각은 네가 고난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고난받지 않으면 어떻게 십자가의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살잖아요. 누가 나에게 때리면 같이 때리고요. 누가 나에게 돈을 꿔갔으면 안 갔으면 그냥 막 난리치고 신고하고 막. 주차 자리에서 누가 양보를 하려고 안 하려고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랬단 말이에요. 고난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장성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장성한 되지 않은 사람도 이런 훈련을 못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장성한 사람들이었다는 건 뭐예요? 적어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을 그러한 마음까지 오는 것, 그 전인고를 이제 이루은 사람들. 그래 안 그래요? 전인고를 이뤘다는 건 뭐예요? 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어서 이제는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누가 때리면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근데 맞지 못하는 내가 있으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하나님께 보여주시 안 보이셔요? 나는 꿈으로 잘 보이시더라고요. 더 그러면은 그냥 딱 나와요. 그냥 딱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내 생각, 내 감정을 완전히 버릴 때에 주님의 사랑이 자리를 잡아서 사람은 자리 잡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자리 잡았겠어요? 사랑으로 자리 잡아야 되잖아요. 온유로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오래 참음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지 자리 잡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자리를 잡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여지껏 내 생각으로 자리 잡았던 거는 빠져나가고 주님의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계속 자리를 잡아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때가 가깝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가깝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문 밖에서 노크라고 계시는데 그 노크에 문을 놓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을 빨리 열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반대로 생각하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 끝났다는 거 안 끝났다는 거예요?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시작도 빠르지만 끝도 빨라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추석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추석 안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습니까? 쉬는 날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일주일을 쉬었으니까 그 일주일을 얼마나 기다렸어요? 순식간에 왔어요? 안 왔어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주님 오신 거 순식간에 지나간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어디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왕같은 제사장들이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지 않고 어떻게 거기 들어가려고 꿈도 꾸지 마셔야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세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근데 본인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지만은 남을 험담하기 바빠요 안 바빠요?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남 얘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비판, 누구 탓하는 거, 누구 원망, 내가 저 사람이 잘해줬는데 쟤는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 다 비판, 남 얘기 욕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런 것을 감추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왜 신실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남의 비밀을 누설합니까? 남의 비밀을 감춰주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어린아이 때는 이런 것이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냥 같이 덤비고 같이 싸우고 욕하고 교회에 보시면은 니파 내파 있어요 없어요? 너 따로 나 따로 목사 따로 전도사 따로 목사 따로 집사 따로 집사 검사 따로 다 따로따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한 마음 한 뜻을 나타내야 돼요. 두 가지 뜻은 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군지 주님께서는 지금도 문 밖에 두드리 안 두드리나요?
두드린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이에요. 자, 문을 열어야지 주님이 들어오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들어와야지. 나는 누구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아 안 살아요? 그 주님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그 나는 무엇을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은 먹고 사니까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올 거냐 이거예요. 주님의 양식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죠. 그럼 나는 내가 먹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먹는 것만 나오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육신의 이 몸이 일을 안 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적당히 먹을 겁니까? 아니면 많이 먹을 겁니까?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 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들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아멘.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라며 나를 따르는 거예요. 내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지금? 다 도적이 마음을 뺏어갔어요 안 뺏어갔어요? 다 뺏어갔으니까 그 속에 누가 자리 잡은 거예요? 도적이 자리 잡은 거예요. 도적이. 그러면 내가 침노한 자 나 빼놓는다고 했으니까 이거 도적이 내가 들어왔네 이 사탄막이 떠나가라고 물리쳐야 되잖아요. 내 생각을 물리치라니까요. 내 감정을 물리치라고요. 나의 양심을 물리치라고요. 나의 혼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이 몸도 내 혼도 이 구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너희 영과 혼의 구원을 얻음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혼의 구원을 받겠습니까?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음란을 이기고 혈기를 이기고 정죄 판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그때부터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도 계속 훈련을 하니까 이 훈련의 강도가 계속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근데 보세요. 오늘 내가 옷을 벗어 내가 어찌 다시 입게 이만하면 됐다. 난 성령세를 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주님 뜻대로 살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나오라는 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달려갈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갈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영적으로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은 곧 오세요 안 오세요? 아까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얘기했잖아요. 미련한 처녀가 뭡니까? 문 밖에서 드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문을 열어준 거 안 열어준 거예요? 안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져요 안 남겨져요? 내 생각 내 감정 의지를 버리라고 했습니까 안 버리라고 했습니까? 어떤 죄 정도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이것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난 이상한 목사도 다 봤어.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말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시편 아까 23절 보시면 자 하나님께 원래 찬송을 내 입에 드셨더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한대요. 왜 두려워합니까? 내 입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저들이 나를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아니 저들이 무서우니까 나를 죽이려고 해 살리려고 그래.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가감하게 죽어 안 죽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저들이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나를 무서워 벌벌 떠는단 말이에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저들이 군대가 와서 나를 대적하여 진치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랄지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이 말씀을 마음에 묻고 가는 거예요. 그 사탄마귀가 내 생각 내 감정을 어떻게 했냐고요? 사탄마귀가 내 감정 생각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내가 버리지 않으면 사탄마귀는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집어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내 생각 내 감정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리지 않으면 사탄마귀가 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침투하지 못하게 무엇으로 진을 쳐야 돼요? 여호와의 군대로 진을 쳐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걸로 좀 부족해? 부족해요? 그래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천군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군 천사는 부리는 천사잖아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천군 천사예요. 그러면 천군 천사들아 나를 지키거라 명령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보다 저는 마음속에 누가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내가 입으로 함부로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망각해버리면은 즉시로 나의 옛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감지해서 우리가 아련하게 하지 말고 신앙의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 단계별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계속 생겨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생각,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과 감정을 계속 벗어버리는 이 훈련을 맹훈련을 내셔야 돼요. 뒤를 돌아볼 시간도 없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군대, 우리는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예요. 아멘. 군인은 마땅히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대장.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님이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예수 그렇게 순종을 해야 돼요. 군인은 마땅히 무엇밖에 없습니까? 순종밖에 없잖아요. 아니, 군인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군인이요 당장 가두한 거예요. 옥에 가두잖아요. 그럼 거기서 무엇에 반성을 해? 안 반성을 해? 반성을 해야지. 반성을 나오면은 다시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는 끝까지 충성 안 하겠다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권총이 준비하겠죠.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저 북한은 어떻게 해요? 북한은 그냥 기관단 총으로 쏴주기더라고, 순종을 하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얼마만큼 자유로운 순종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 생각, 내 감정, 의지를 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이렇게 느끼며 내가 죄를 이기면서 이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안 이루어야 돼요? 내 힘으로 이루지 말라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